에서의 이제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 별 큰 의미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제 조금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가문들마다 정말 그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그 유씨 그 족보도 얼마 전에 이 그 족보를 이제 새로 편찬해 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도 하나 그 구입한 게 있었는데요. 보면 족보는 이제 그 C조부터 지금 때까지 보면은 저희도 이만한 걸로 6권이 그냥 그 저희 C조는 그 지금 거의 저희가 기계 유씨거든요. 저는 옛날에 기계가 뭘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기계라는 곳이 있어요. 지명이 포항 근처에. 그래서 포항 근처 사람들은 기계를 잘 알아요. 거기 이제 약간 유씨들 집성촌이 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예전에 그 저희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 거기를 가본 적 저희 이제 C조 유자, 삼자, 제자이신 분이 이제 거기 있는 그 C조에 거기를 이제 가보고 그랬었었는데 어쨌든 그 이 족보라는 거는 오늘날이야 이제 무시되지만 예전에는 그 족보를 통해서 내 뿌리가 어딘가, 뿌리가 어딘가.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 누구의 족보냐면 에서의 족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족보라면 이해가 돼.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한때는 그 야곱과 같은 형제였지만 지금 갈라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간 그 다른 민족을 이룬 그 이제 그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에서 에돔이 나왔거든요. 에돔의 그 족보 이야기인데 사실은 에서와 에돔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죠. 형제지간도 처음에 보면은 한 부모 밑에서 두 형제가 낳는데 그때는 얼마나 가까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촌이 되는 거죠. 그 자식들까지. 근데 그 넘어가면 이제 팔촌. 이게 그 다음 넘어가면 말이죠. 이게 몇 세대를 넘어가면 몰라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로 출발했다가 여기는 이제 그 형제가 둘로 어차피 나눠져서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뿌리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민족을 이루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는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이라는 거, 방향성이라는 거. 여기 지금 에서는요, 처음에 그 이삭에게서 태어났을 때, 뭐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은, 야곱과 에서는 거의 그 뭐 달라야 뭐 얼마나 다르게 한 형제인데. 근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졌던 것이 완전히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된 것처럼 출발은 굉장히 적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로 이제 완전히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같은 방향을 놓고 가다 보면 조금 느려도 나중에 가면 만나는데 굉장히 빠른 길로 가는데 방향이 달라. 가는 방향이 다르면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도 가거든요.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로. 에서의 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적인 길이에요. 실제로 이 에서가 더 빨리
에서 당시에도 야곱보다 훨씬 낫다니까.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낫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여기 지금 뭐라 그래? 31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여기 지금 그 에돔에는요 왕이 있었어. 이 사이에 그 에돔이 왕국을 이루는 동안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장부터 보지만 요셉 이야기서부터 결국 어려움 겪다가 그 애굽에 이제 가서 400년을 지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질 때, 그때에서는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자수성가한 거야. 성공한 거야, 세상적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여기 보면 의미심장한 한 이름이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12절 말씀에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래서 아말렉,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 나올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그 뒤에서 공격했던 나라가 아말렉이거든요. 그 아말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나라일까? 갑자기 태어난다 보니까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한 형제였던 거예요. 그 에서의 그 후예들이 이제 아말렉을 이루고 그 에돔 족속을 이루고, 나중에 여기 그 세일산,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 어, 그 세일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저기 그 남쪽 그 밑에 세일이라고 하는 큰 산, 그 산 속에 이제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오바댜서가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일산은 정말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고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수원에도 그 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지금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을 때 공격하는 사람이 성이 있으면 위에 그 방어도 쉽고 공격도 쉽고 해서 성을 쌓는데, 세일산은요 난공불락이야. 그 산 자체가 누가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에돔이 거하다 보니까 정말 일찍 자리 잡은 거죠.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어떤 교만한 상태가 된 것이 이 에돔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그 야곱과 이제 같은 형제에서 출발했지만,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택한, 그게 별로 처음에는 뭐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 근데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에돔이 성공한 거예요. 에돔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성공했어. 큰 민족도 이루고, 뭐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더 빨리 성공했어. 이 에돔이 나라를 이루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그럴 때 에돔은 나라를 이루고 있어서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 에돔의 그 후손은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 이스라엘의 후손은 지금도 유대인으로 남아서, 어떻게 우리랑 좀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 뿌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에돔은 잡초와 같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잡초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자라요? 가라지는 막 자라 그냥. 그러니까 곡식은요 잘 돌봐야 돼.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에돔을 보면서 이거는 꼭 잡초와도 같이 일찍 성장하고 성공하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그 당시 여기 왕들 얘기가 나와요. 왕들.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남의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빌붙어 가지고 얻어맞고 사는 동안에 에돔은요 딱 세일산에 자리 잡아 가지고 왕국을 이루고 뭐 이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 왕이 헤롯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헤롯은요 피가 섞였어. 이두메라 그러는데 그게 에돔 사람, 에돔의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야 그 헤롯이. 그래서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성전이 이제 주어졌던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그 야곱과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이게 이제 흐르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헤롯의 그 혈통이 지금 이 에돔과 이제 섞여 있을 만큼 정말 우리는 사실 뭐 족보 이런 거 뭐 감이 없죠. 그러나 성경 시대의 에돔은 정말 그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정말 애증의 관계가 있겠죠. 뿌리로 가보면 형제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치 가시처럼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여러분이 아마 뭐 친척이나 누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친척이야. 근데 이 친척이면은 가깝기만 해요? 이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가시 같은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왜? 보통 시누이가 그런 거야, 시누이가. 그럼 시누이는 얼마나 가까워. 남편의, 뭐 누나나 뭐 여동생 얼마나 가까운데 가시 같은 거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이 딱 그래요. 딱 그래. 가까워. 먼 뿌리로 가보면 형제야. 완전히 그것도 시차를 두고 난 게 한 배 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로 뿌리로 올라가면 얼마나 가까워. 근데 이게 갈라지면서 이제 그 가시처럼 그런 역할을 도움을 준 관계보다는 어떤 힘들 때 어렵게 한 측면이 사실은 이 에돔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에돔을 미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에돔을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그 에돔을 미워하라 그랬을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네? 몰라요. 그냥 여러 번 찾아보면,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페이지로 297페이지, 구약 297페이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밉다니까요? 그러면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미운 감정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멀쩡한 사람 보고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잖아.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관계야. 미워하지 말라. 아니, 뭐 쓸데없는 말을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 좋은 관계인데.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미운 짓을 한 거예요. 미운 짓을 한 거야. 또 미운 짓을 하고도 있어. 하고도 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신명기는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이 신명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광야 40년의 그 거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올 때 에돔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에서의 후예였던 아말렉이 죽이려고 공격을 했던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세의 이제 좌편 우편에서 손을 들 때, 그때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 얘기가 누구와의 싸움 이야기냐면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 그 아말렉이 누구 후손이라고요? 그게 에서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금 그 에서 족속 에돔 보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산이 이제 굉장히 그 지역을 있으니까 이거를 돌아가려면 굉장히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에돔이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 에돔이 미워요, 안 미워? 너무 미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에돔은 미운 짓을 했어요. 했는데 모세는 마지막에 신명기 23장에 에돔을 미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밉다. 저것들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힘을 더 가만 안 둬. 내가 힘들 때 너 나 그렇게 아말렉을 뒤통수 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 때 조금만 비켜달라고, 조금만 뭐 해주지도 말고 그냥 못 본 척,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길도 안 지나게 해줬어? 두고 봐.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딱 막고, 그 맹지에 가려면 맹지야. 근데 여기를 하려면은,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좀 이렇게 조금만 양보해주면 너무 쉽고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걸 안 하네. 게다가, 이게 올라가면 형제인데, 뭐, 이게 왼수보다 더 미운 관계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 에돔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런 게 형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수거든요. 원수야. 원수지. 뒤통수 치고 죽이려고 뒤통수 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해줬으면 그건 왼수지간이지. 왼수보다 못하지. 근데 성경은 구약에도 원수를 지금 사랑까지는 하지만 사랑하느라까지는 말을 못하죠.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게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러나 미워하지는 형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오늘 족보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첫 출발은 같이 출발했는데 좋은 관계 속에 출발했지만 살아가는 인생에서 방향성이 달라서 한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 한 사람은 신앙의 길. 처음에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정말 엄청난 차이로 지금 났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한 평생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떤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바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이 에돔의 이야기를 볼 때 에돔은 너무너무 미운 얄미운 시노이 같은 나라야. 근데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내 형제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은요, 저는 너무 좋은 게 그 신명기에 에돔을 사랑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시누이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큰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 형제기 때문에 형제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에 막 이해도 하게 되고. 여러분 뭐 사랑이라는 걸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아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난 그런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내가 때렸는데도 형제 사랑하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길 때 이 에돔 족속 너무너무 얄미운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고, 우리 형제. 그러면 그러다 보면 사랑의 마음도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출발점이 되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리 형제다. 형제. 그러면 용서가 될 수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형제야? 내가 지금 보지도 못. 거슬러 올라가면 너의 형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받아들이는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누군가 미움의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하는 형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